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15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신약성경 413쪽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메일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므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골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의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귀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자 우리가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땅에 곡식이 다 익었다. 오늘 성도들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또 그다음 17절 이하로 보니까 이제 또 동시에 둘러리 우리 참 성도들의 이 곡식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다 이용당했던 죄악의 세력들 그것이 이제 아주 이제 극심하게 될 때 그만큼 성도들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둘러리로 죄악의 그 세력도 연결해 갖고 이제는 다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절정을 향했기 때문에 거두어 갖고 이제 심판해야 될 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보통 포도송에는 이럴 때 포도송에는 죄악의 그 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곡식과 반대될 때는 그 음행의 포도주를 거두는 그 포도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들에 던져갖고 이제 그 밟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은 우리가 요즘 이런 식 한 번은 더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가 오겠지만은 계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한 번쯤은 우리가 기회를 줘서 우리나라도 미국도 세계적인 교회를 한번 깨끗게는 하시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기에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어두운 시대가 또 와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역사는 그런 건데, 특히 지금 언제 타작마당, 하나님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 두 가지로 하셔요. 평소 때는 준비를 시켜놨다가 이제 환란이 딱 몰아닥칠 때 타작마당의 알곡과 죽정이가 딱 구별이 되고, 그때가 구원의 절정이 익어지느냐 아니면 거기서 이제 익지 못하고 죽정이가 되느냐. 그런 데는 꼭 이 세상이나 인본의 세력들이 죄악의 절정을 향해 달립니다. 왜? 그 가운데 그 참 진실한 성도들은 어린 양과 함께 해가지고 더욱더 예수님 피 안에 가면서 더욱 깨끗해지고, 그죠? 더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 더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배우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중심으로 소속으로 깨끗해지는 그런 결과를 믿기 때문에 그래. 평안에 계속되면 모든 게 다 썩어져 나가요. 우리 인간들은 평안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겨우 예를 들면은 벼가 익는 것도 계속 더운 날이 계속되면 그래 익지가 않아서, 우리 이쪽에 그 벼하고 저기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의 벼하고 달라요. 우리 이쪽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벼는 그 기름지가 있잖아요. 딱딱 굳어가지고 추워질 때 이게 더 기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과일, 사과 같은 것도 보면 온도차가 심한데 사과가 어떻게 했죠? 더 달잖아요. 그 추우니까 그때 탁 당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벼도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도 평안하면 그렇게 기름지고 단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됐다가 환란이 올 때, 극심할 때 더욱 그간 숫자는 적지만 알곡은 더 알곡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쓰여지는 구원에 이용되는 포도 같은 그 죄악의 세력들은, 죄악의 세력이라는 건 불택자도 포함되어 있고 인본의 기독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가지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한 역사의 순환이니까 이런 거를 꼭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 시대, 내 한 세대 안에도 이것이 꼭 그만큼 그 시대에 내 구원을 이룰 만큼 옵니다. 알겠죠? 시대적으로. 우리가 보통 세상에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통 봐야, 짧게 볼 때. 알겠죠? 짧게. 길게 보면 60에. 그래서 나이가 우리 공동량에서 띠가 12년이지만 이걸 5번 해갖고 벌써 60 환갑을 이래 한 게, 길게는 60년을 보는 거고 아주 짧게는 12년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동양적인 면을 말합니다. 네. 근데 서양에서는 우리 기독교 유대인들은 30년을 이렇게 보는 거고, 왜냐하면 30이 되면 공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이 시작되고 요셉도 30에 총리가 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세대라고 하면은 보통 30년에 한 번 큰 환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좀 길게 보면 60의 환란이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 70년인데 6.25 이후로 한 번 큰 환란이 오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종은 우리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이 끝난다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 예수님 어린 양과 전쟁하는 거지요. 아마겟돈 전쟁. 전쟁이 꼭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핵 미사일을 쏘고 옛날같이 그런 무기를 쏘는 전쟁이냐, 그게 아닌 거냐,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전쟁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의 내용을 우리도 보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뭐 총으로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으로 쏘는 게 아니야. 우리도 그래서 저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방 진영, 서방의 자유 진영, 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냉전이라는 진짜 전쟁은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사상적으로 뭐 첩보전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그런 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전에 본 나라끼리는 싸움하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싸움하지 진짜 큰 전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냉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냉전 때는 사상전을 하는 거예요. 미국 첩보 전쟁을 하지. 소련의 KGB 같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서방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기본 세계 질서를 파괴시키면서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사상을 술술 집어넣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지금도 영향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이제 오면서 이제 냉전에서는 겉으로는 미국이 이겼죠. 왜?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소련이 KGB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사상전이 그대로 지금 계속되고 미국이 저런 상태가 된 거예요. 또 중국은 그거를 4세대 미국하고 싸우는데 세상 서방세하고 싸우는데 총칼로 안 싸우고 4세대 전쟁을 한다고 표현해서 그거는 뭐냐 하면은 뇌물을 쓰고 뭐 사상을 쓰고 이렇게 해가면서 총 안 쏘고 그런 전쟁 없이 그 체제를 전복시켜 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손아귀에 역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4대제 전쟁.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대선을 보세요. 어저께인가 이렇게 미국에서 어떤 신문에 이름을 그렸는데 미국에 지금 이번 대선 그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선거가 아니고 뭐라고? 전쟁이라는 거라요. 거기 이름을 그렸는데 누구 나오냐? 제일 주범이 시진핑이 또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푸틴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란의 호메니 그려져 있고 또 베네수엘라 그분 그려져 있고 하여튼 저는 잘 세질 못하겠는데 북한의 김정일도 그려져 있는 하여튼 한 10명 정도의 그 세계 지도자가 그려져 있는데 합해가지고 지금 미국 음흉하게 우리가 뒤에서 다 버티면서 우리가 지금 뒤에 조정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거를 국제전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총칼을 안 쓰는 국제전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 앞으로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들 총칼을 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치열한 사상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우리 이 전쟁을 알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사상전 중에 또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면 요번에 선거를 하고 할 때 폭동을 일으키는 미국 대표적인 폭동단체 둘, 안티파라는 거는 뭐냐면 파시즘을 반대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시즘을 반대하니까 전체주의를 반대하니까 히틀러 일본의 그런 공국주의를 반대한다니까 내 편가적이지만 그거는 공산주의로서 파시즘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란 말입니다. 그게 사회주의. 그 사람들이 그걸 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폭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전체주의를 파괴한다면서 폭력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름만 그렇지. 그런 또 BLM, B는 블랙, L은 라이프, 흑인들의 생명을 존중한다. 이렇게 하는 뜻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직을 해갖고 그 자금줄은 분명히 중국이라는 건 확실히 이제 드러나 있거든요. 중국이 조종한다는 거. 거기에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앞으로 총칼의 전쟁보다도 사상전. 그럼 그 뭐가 들어오냐? 그 안에 그러면 하나님 깊은 속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그 면으로 가는 그 속엔 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사상,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총칼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미혹의 전쟁들. 거짓 선지자가 더 심해지고. 근데 그 안에 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등에 업고 어느새 또 그것에 앞잡이가 돼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참 미혹이 많은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칼의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지금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련 자체도 냉전 이후로는 직접 전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으로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생각들을. 그 사회 체제를, 기본 질서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또 지금 중국도 소련이 막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더 교묘하게 디지털로 여러 가지로 더 그것보다 교묘하게 또 그 사상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서방 진영은 저기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서방 진영은 참 허술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좀 근데 또 모르는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연단된 사람들은 더 강한데 그것도 모르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지금 그렇기 때문에 14절부터 내려오는 주님이 지금 낯을 갖고 지금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야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야? 이래고 세상이 어떻게 되지? 이러면 희망이 없잖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그 희망이 없고 세상에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정화시킬 수도 없고 인간을 보면 너무 악하고 점점 힘 있는 국가들도 보니까 불의한 세력이 점령하고 살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걱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안에. 그렇지만 뭐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여기서 그런 세상임을 알고 나 하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건 우리가 상관없는 거야. 그게 우리가 그걸 보면서 깨닫고 상관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는 어린 양은 만죄해 주시오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는 이긴다. 그걸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개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내가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지체인 줄 알고 지체로서 그 맡은 일에 그걸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세상을 보고 낙심하거든 사람들이 또 자기 형편을 보고도 낙심하고 세상을 보고도 낙심하지 말고 내 개인을 보고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나는 오늘 힘이 없고 연약한데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난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계속 자기는 부인되고 하나님은 더욱더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런 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5장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읽은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렇게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래서 이런 유리바다, 불이 시약의 불이 홀홀 타는 세상이야. 근데 유리바다, 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밝히 다 볼 수가 있어.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 짐승이 있고 그의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와 동시에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또 같이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유리바다라는 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근데 또 뭐가 죄악의 불이 홀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라고요? 죄악의 불이 홀홀 타고 있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일곱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가득한 세상이고, 또 보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령과 진리의 하나의 은혜 가득 찬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36장 찬송 보면 언덕을 떠나면 은혜의 바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래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앞서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쭉 따라서 가면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세상이고 자기로서는 알 수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 은혜를 줘서 믿음의 눈을 주고 성령으로 감동시키니까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지혜로 이긴 건 아니야. 난 믿고 따라갔는데 주님이 다 구별시켜주고 이기게 해주셔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보이기는 보여. 이제는, 전에는 몰랐는데 보이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아는 것도 전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 알게 해주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서 이기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세계인데도 우리가 그거를 보고 승리하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참 기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유리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절부터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이게 뭐냐면 모든 결과적으로 이 4절,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게 났는데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은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나는 부인될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더욱더 우리가 많게 되는 게 우리가 가는 이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 앞으로 이 유리바다 같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세상, 근데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이 죄악의 불에 어떻게 타지 않고 또 성령이 뜨거운 사람이 되고, 그죠? 예수님의 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게 다 타서 죄악의 불에 더 보태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세상 혼자서는 두렵고 무서운 거 맞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두렵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부모한테 안길 때 두렵지 않지 밖에 있을 때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세상이고 이럴 때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아니야. 인간으로는 그렇지만 이럴 때 주님을 더 배울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복잡한 세상 같지만 복잡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세상을 보면 복잡해요. 세상이 이럴수록. 그런데 환란이 심할수록 주님 안에 들어가면 간단한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